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뭘 참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 성경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 영생을 그들이 찾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칫하면 오늘 신약 교인들이나 영생을 믿고 영생을 사모하지 구약 때 이스라엘은 그냥 이 땅에 장수하고 또 이 땅이 그들의 소망이라고만 하기 쉽지만 성경에는 보면은 그들도 영생을 관심 가지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생 얻기 위해서 꼭 두 가지는 해야 한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한 사람이 나와서 물어봤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첫째는 선행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행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은 선한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매우 이 일에 대해서 힘썼습니다. 특히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그들이 원래 부유한 사람들이죠. 그래 그들은 특별히 눈에 띄게 이게 선한 일이다 싶어가지고 그들은 주머니에 구멍을 뚫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돈을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앞에 지나갈 때 그 구멍 뚫린 주머니에다가 돈을 통에 떨어뜨려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리 이거 돈 떨어졌습니다 하고 말할 때 자네가 주셨나? 자네 가져. 얼마나 선해 보입니까? 그들은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었어요. 우린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 선하게 산다 하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역사를 하시지만 그들 볼 때에는 선한 일을 안 하신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온 사람도 사실은 순전한 의도로 주님께 물어봤다기보다는 그 속에는 좀 가시돋친 말자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들에게 돈을 주고 필요한 것을 주어야 선행이고 그래야 영생은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보니 당신은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선행하지는 않아. 그래서 그걸 밑바닥에 깔고서 선한 선생이여 라고 한 것입니다. 이토록 그들은 선행을 매우 중시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들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말씀이 모세의 율법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선행에 대한 철저한 그 가르침이 있었고 선행을 통해서 영생 얻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서 성경 상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저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오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이 복 있는 자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영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선행과 성경 상고 이것은 아주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지요. 너희가 곧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셨어요. 이런 그들의 지금 힘쓰는 것을 딱 지적하신 거지요. 그들은 성경을 상고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도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요즘엔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다른 책도 많이 읽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어요. 봉사일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봉사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해야 할 것이 정말 성경을 읽는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이제 주보에다 다시 한번 실었습니다만 혹 읽지 않은 분들에게도 한 번 더 좀 권하는 의미에서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목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간절한 부탁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갈 방향이 이것입니다 하는 뜻으로 주보에 다시 한번 실었습니다. 곧 기본에 충실하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 것, 이것도 기본에 속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빼놓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이거죠. 성경 상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거듭나는 것이 뭐냐? 예수를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신앙생활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고 하니까 모든 게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냐, 번패스럽냐, 귀찮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순서를 바꿨다 이 말이죠. 예수를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정말 죽을 노릇이에요. 점점 귀찮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를 궁리하죠. 어떻게 하면 좀 안 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자꾸 피하고 싶은 것. 그건 뭐냐면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라 생각해요. 그 첫 단추는 다름이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만나느냐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우린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고한다는 말을 좀 의미를 찾아봤더니 대략 세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하면 찾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조사한다. 세 번째로는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성경을 상고하란 말은 그냥 성경을 읽어라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너 몇 번이나 읽었어? 그게 아니라 더 한 발 나갔다 이 말이죠. 어떻게? 찾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도 찾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려면 여행합니다. 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목적지를 찾으려고 가는 것이지 가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물론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뭘 찾는다.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겠지요. 왜냐하면 여기도 본문을 보면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66권이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를 말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를 찾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마음 자세예요.
신앙의 기본을 잘 가지기 위한 아주 기초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왜 나왔어요? 그냥 이 사람은 좀 한가한 사람이죠. 왜 나오셨어요? 아, 누구 좀 만나러 가요. 그죠?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혹시 내가 생각하는 데 없으면 그 근방을 찾습니다. 또 안 되면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누구 사람을 해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 혹시 아십니까? 어디인지 아십니까? 물어보죠. 성경은 읽는 것 이상이에요. 찾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읽으면서 요즘에 참 새롭게 느끼는 감동이에요. 성경은 정말 읽을수록 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구나. 막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아멘, 아멘이 나와요. 정말 이런 감동은 어디서 받을까? 아마 영화 봐도, 10개라는 영화 봐도 이런 감동 없을 거예요. 그냥 놀랍다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나와 같은 신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거듭거듭 나와요. 우리는 정말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신이 그 큰 임금 애굽 땅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이적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가지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다 한밤중에 숨이 끊어지는 이런 이적들. 그래서 그 큰 임금 바로 왕도 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만들어 놓고 그곳을 이스라엘은 마른 땅처럼 걸었지만 바로 다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는가.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 그 성경 읽느라면요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 먹이셨어요. 여러분 만나란 말 그것을 우리말로 맛있다. 성경에 우리말도 많이 나오네. 만나가 뭐야? 맛있단 말 아니야? 아닙니다. 만나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뜻이. 그들이 처음 본 거거든요. 광야에 나와서 아침마다 나가보면 이슬 같은 게 맺혀가지고 요런 조그만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덩어리에 있어요. 그게 궁금해. 이게 무엇이냐?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만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가나안 땅 들어가 그들이 거기서 양식을 얻을 때까지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이셨어요. 정말 우리는요 조금만 더 성경에 집중하다 보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굉장하십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믿음 없어 방황한가? 사실은 성경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성경을 안 보면 별 수 없습니다. 믿음 떨어집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목사라고 성경 면접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이번에 계속 집중해서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감동, 막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지고 아멘!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책이다 했어요. 그걸 그랬으니까 우리는 진짜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거를 찾는 거죠. 아, 이 성경은 주님을 이렇게 말씀했구나. 아, 이렇게 말씀했구나. 아, 이렇게 말씀했구나. 근데 어떻게 700년 전에 엄청난 세월이지만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는 눈에 본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신의 영역이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지식 앞에서 우리는 손을 들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너라는 그 소설을 쓴 작가, 원래 그 사람은요 기독교를 반대하려고 비판하고 틀렸다고 증명하려고 대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그는 완전히 뒤집어졌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쓴 책이 배우고 영화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멀찌감치 있어서는 신앙의 기본은 요원한 겁니다. 거듭나는 거 요원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원 찾아가고 어떤 집회 찾아가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잠이 안 오죠?
그때 잠을 억지로 오게 하려고 수면제 먹을 수 있어요. 수면제가 좋은 거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잘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한 거죠. 마치 어떤 특별한 방법 찾는 것은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로 잠을 억지로 자게 하는 것과 똑같고 그건 반드시 후유증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커다란 그 고통 속에서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에 바닥나서 이젠 내일 모레 죽는다고 의사로부터 진단받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감동이 되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사람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나중에 어두워지고 변질된 사람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정말 화끈하게 예수 만났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으면 나도 저런 간증이 있고 저런 체험이 있었으면 하고 하는 일들이 적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굉장하게 주님 만났지만 마지막에는 타락한 사람도 있고 신앙이 변질된 사람도 있어요. 마치 솔로몬처럼, 솔로몬은 정말 시작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으면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이 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고. 근데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죠. 어두웠습니다. 그런 타락했고 우상 숭배했어요. 이런 일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 곧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제대로 갔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야 한다 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라는 질문하게 되죠. 그 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했어요.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답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기 위해서 먼저 일단은 읽습니다. 읽다 보니까 성경이 결코 먼 책이 아니라 가까워져요. 한 번 통독할 때는 어렵더니요, 두 번부터는 쉬워집니다. 세 번부터는 마할랄렐이라는 말을 하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있다 보니까 그런 말도 잘 나와요. 처음에는 엉뚱하게 발음 내가지고 스스로도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성경의 지명이 쑥쑥 나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도처에 내가 성경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너무 성경과 동떨어져 살아왔구나. 너무 나와 성경이 멀었구나 하는 사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래놓고 신자라고 할 수 있었는가 하는 회개가 누가 멀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아닌데 나는 너무나 엉뚱한 길로 왔구나. 이런 깨달음을 누가 준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하니까 거기서 길을 돌이키게 되고 내가 바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게 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읽다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내게 와 닿는지, 그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저 멀리 산 너머에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귓전에 들려오고 이제는 마음에서 울려온다 이 말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있으면 이기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다가오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당황하고 염려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주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겠다는데, 나를 도와주시겠다는데, 근데 이것이 글자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게 그분의 음성으로 들려왔을 때는 이건 말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신앙과는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경을 상고한 사람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경험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찾자. 왜?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이니까. 이걸 안 하고 어떻게 예수 만나겠습니까? 전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면 이번에 유명한
영화배우 그 무슨 아무개가 오늘 간증 집회인데 와바에서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갔다 오면서 저분도 예수 믿어. 요즘에도 그렇죠. 아주 사회에서 좀 이름 있는 분들이 나와 간증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란 표시가 하면 반갑지요. 어떤 선수는 올림픽에 가가지고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에 착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뭉클하죠. 야, 저런 사람 예수 믿는 거구나. 기쁘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완전한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상고해서 예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훌륭한 설교자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 가면 그 설교들이 막 넘쳐납니다. 여러분 클릭만 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설교를 참 잘하시구나 참 감동도 받고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만큼 훌륭한 설교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 침례교회에서도요, 저 스펄전 목사님이라 영국의 그 목사님이라든지 조나단 목사란 그 미국의 큰 붐을 일으킨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설교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읽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훌륭한 설교했지만은 성경만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체험하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곧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할 때 그것을 신학에서는 제1적 계시라 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만큼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시는 분은 없다. 물론 저 하늘의 구름을 보고 또 부른 바람 보고 성도들은 감동됩니다. 주님의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능력, 또 그 구름 타고 오실 주님, 그분을 떠올릴 수 있어요. 하나 그것은 일부분이죠.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요, 일생 동안 그 치과 기공사로 일하신 분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모르지만 그분이 계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신기하게도 사람의 치아를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어봤지만은 그 높이 솟아있는 산, 뾰족한 그것들이 높이가 다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래서 이 치아를 대놓고 탁구공을 딱 얹어놓으면요, 모든 이 끝이 전부 다 탁구공이 닿아가지고 안 움직인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은 뭔가 하나는 떠 있대요. 안 닿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최고의 계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런 분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성경입니다. 성경 말고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은 그 길에서 답을 얻지 못할 거예요. 성경 말고서 예수를 가장 잘하는 방법 지금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그 답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왜 가장 좋은 답을 앞에 두고 다른 데 한눈 팔 필요가 없잖아요. 이 좋은 답인데.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새해에는 벽두부터 첫 달부터 우리는 성경을 읽읍시다 하고 거듭거듭 권하고 있어요. 정말 목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올해 어떤 중요한 일보다 좀 제쳐놓고 내가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놀라운 이 기본부터 우리 모든 교회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 일을 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초가 없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우르르 무너지고 때로는 세운 것 같지만 또 깨질 수가 있다는 사실,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죠. 어쨌든 올해는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신자랄 수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는 나는 신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교회에 등록했다고 신자할 수 없어요.
수십 년 믿었다고 신자랄 수 없어요. 교회 어떤 직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니요.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 만나는 사람이 아니면 정말 가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부터 이런 기본을 충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는 기본에 충실합시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기본에 충실합시다. 아니 세상에 신자로 살면서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주님 앞에 간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조금 더 나가서 우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됩시다 한 것 우린 매우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 권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여러분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지금부터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 그 진도를 보니까 벌써 신약 성경의 4분의 1 이상을 읽었더라고요. 5주 지났는데 5주밖에 안 됐어요. 아마 이 속도로 가면 금년도에 신약 성경은 2번을 읽고도 남을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부지런히 읽으면 1년 안에 완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는 이제 기본이란 거 생각합시다. 기본이 쉽고 하찮은 게 아닙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본이 전부고요. 기본이 있을 때 목적지가 분명히 보여요. 기본이 있을 때 성장합니다. 쌓아놨다고 집이 아니죠. 여러분 모래 쌓아놨다고 집이 나지 않습니다.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물을 섞어가지고 그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각각 집을 지어놔야 집이지 쌓아놨다고 모래 쌓아놨고 시멘트 쌓아놨다고 집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냥 세월만 쌓아놓는다고 신앙생활 아닙니다. 기본부터 우리가 충실히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복강가의 야곱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가 누굽니까? 20년 동안 타양살이 고생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얻어서 옵니다. 그리고 아들들과 그 아내들 복수예요. 아내들입니다. 근데 그에겐 절망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강 건너편에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형 에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수하려고 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헛거 아니겠어요? 쌓아놨던 거 다 날아갑니다. 그래 야곱은 그 소유를 두 떼로 나눠가지고 먼저 한 떼가 가고 그 다음 두 떼가 간 다음에 자기는 혼자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죠. 밤새 기도하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천사와 씨름하더라 그랬어요. 그 천사와 씨름하여 비록 환도뼈가 어긋났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는 그 복대로 오히려 에서가 그를 반가워하고 너를 보호해 줄게 나와 같이 가자. 정말 친절 이상으로 그 동생을 환대한 게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에서는 성경에서 사라지지만 야곱 자손들은 계속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의 승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씨름처럼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이제 2023년은 우리 교회는 성경과 씨름합시다. 성경과 씨름하자 이 말이야. 읽다가 지쳐서 내가 눕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읽다 보면요 힘들고 좀 그만뒀으면 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 꼭 기억하세요. 천사와 씨름한 야곱처럼 성경과 씨름하자. 성경과 씨름합시다. 씨름합시다. 잘 안 들으세요? 또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세요. 또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사람이 지혜로 풀 수 있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 기록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세요. 또 읽으세요.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합시다. 성경을 열심히 읽되 성경과 씨름하자.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 나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것. 그래 그 만난 체험이 지금뿐만 아니라 내 일생을 관통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예요. 올해 목표 성경과 씨름합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듭나는 정말 옳고도 안전하고도
완전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 외에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꼼수를 찾지 마시고 이것이 길이다. 정말 성경과 씨름하자 하는 다짐과 함께 이 시간 합심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다른 데 눈길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길인 줄 알고 성경과 씨름하여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나 영과 혼이 만나게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방황치 않도록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주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을 이미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는 온 성도들이 정말 기본에 충실하기를 다짐하고 이제 거듭난 성도로 내가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되 약복강의 야곱처럼 우리도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성경과 씨름하여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이 천둥소리같이 우리 영에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주를 따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